5월 13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부터 이어서 에스더 2장으로 넘어가서 2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례를 주관하는 대시 회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한 구절 더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우연과 일상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 우연과 일상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도 우연한 사건을 통해 바벨론의 왕후가 폐위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일은 오늘 이 본문에 에스더를 등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우연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아주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연처럼 일어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거 형편만 보더라도 정치적으로도 왜 갑자기 계엄을 하시며 또 그러다가 탄핵을 당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며 또 이렇게 혼돈의 시기를 겪고 또 새로운 지도자를 우리는 뽑고 세워야 하는지 누구를 세워야 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굉장히 우연한 일인 것 같고 또 우리가 이 갑작스러운 일인 것 같지만 이 성경의 역사들을 통해 볼때 참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우리 민족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나라는 어쩌면 이스라엘과 많이 닮은 부분도 있는데요. 이 정치적인 상황들을 보면 참으로 이 격동을 겪는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 바벨론 왕이 아니라 왕후의 사건으로 온 바벨론 제국이 들썩이고 있었던 것이죠. 남편에 대해서 존대하라 뭐 이런 이 방을 어제 붙였다면 오늘은 자기가 다스리는 온 그 제국의 아름다운 처녀들을 다 구해서 왕궁으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데려와서 그들을 주관하는 내시를 통해 교육을 시켜서 결국 1년쯤 뒤에 왕 앞에서 서게 되었을 때 그 많은 자들이 지나가고 에스더가 딱 왕의 간택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우연하고 또 왕궁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일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것도 자기 백성을 구원케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방도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비추어 볼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역사도 하나님께서는 배후에서 다 보고 또 믿는 자들과 교회들의 신앙과 삶의 그 결과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고 또 유동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왕후를 간택하라고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와스디를 잊고 새로운 그 처녀를 데려다가 왕후를 삼으라니까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깁니다. 자기도 계속 그렇게 홀로 지낼 수 없기 때문에 왕후를 간택하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로는 그 수상궁 바벨론 왕 아하수에르가 머무는 왕의 왕궁에 에스더가 뽑혀서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7절로 가보면요.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니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에스더. 이 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에스더는 굉장히 아름다운 처녀였다. 그리고 자기 어떻게 보면 사촌 오빠죠. 모르드게가 아버지같이
양육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다 잃어버리고 이때는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가 끝났지만 유대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바벨론 남아있던 사람들이 거기에 아직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양육하고 있었는데 왕의 조서가 내려진 것을 보고 모르드게가 그렇게 왕궁으로 뽑힐 수 있도록 에스더를 이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보면요.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며 처녀들이 도성 수상에 많이 모여 회개의 수하에 나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회개의 수하에 속하니 회개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해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이 헤게라는 사람, 이 왕궁 내시고 또 왕의 왕후를 뽑아서 해야 되는 그 일을 담당하던 그 내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시로 되어 있지만 굉장히 지위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헤게가 이 모두 모여 있는 처녀들을 자기들이 소위 말해 후궁 교육을 하는 것이죠. 그 중에 에스더가 정말 눈에 띌 정도로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게가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서 몸을 정결한 물품, 왕 앞에 나가기 전에 정결하게 몸을 다듬는 것이 거의 1년, 조금 있다 보면 거의 1년씩 준비를 해야 돼요. 6개월, 6개월 이렇게 해서 1년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6달 동안은 그 모략 기름으로 하고 그 다음에 6달은 향품으로 하고 그래서 온 몸을 요즘 말로 하면 이 피부와 또 몸 관리를 제대로 해서 왕에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후궁을 구하기 위해서 준비시키고 또 교양을 갖추게 했습니다. 그래서 헤게가 에스더를 좋게 여기는 게 뭡니까? 하나의 은혜를 베풀게 했다. 이 은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그 여인을 좋게 보고 아름답게 얘기하게 하고 특별히 7 궁녀를 줘서 에스더 옆에서 보호하도록 하고 아름다운 처소를 줘서 거기 머물도록 이 헤게라는 내시가 그 여인을 보니까 이 다음 왕후로 간택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모르드게는 자기 민족과 그 말에 대해서 함구하라고 이야기하면 주의를 주는 걸 보게 됩니다. 10절입니다.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더라. 사촌 오빠이며 보호자인 모르드게는 계속해서 왕궁 쪽을 안내하면서 왕래하면서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리고 그가 그에게 지혜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직까지 유대인인 것을 드러내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감점 요인이 되거나 제외될 것을 염려해서 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우연히 한 일인 것 같고 또 우연히 회개가 본 것 같고 또 우연히 모르드게 계속해서 그 지휘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다음 바벨론의 왕후로 에스더를 준비시켰다는 사실을 그 다음 장면에서 보게 됩니다. 12절에서 18절 끝절까지 전체적인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준비 기간을 1년을 가지고 그리고 한 명씩 한 명씩 왕에게 나아갔는데 왕이 보니까 그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쭉 내려가서 15절로 가봅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갈 때 궁녀들을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비드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일의 결과를 볼 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니, 포로로 끌려왔던 그 후예들, 그 지배 계층에 있던 자가 어느 날 이 아름다운 용모가 눈에 띄어서 왕궁으로 가게 되는데 또 거기서 그걸 주관하는 내시 헤게라는 이 관리가 그것을 볼 때, 그를 볼 때 마음에 은혜를 베풀고 좋게 여겨서
따로 처소로 해서 또 관리를 하고, 또 왕 앞에 나가는데 왕도 그를 크게 사랑하게 되고 은혜를 입게 되고 다른 모든 처녀보다 왕이 더 은총을 입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자가 어느 날 강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 요셉, 다니엘, 또 다윗, 이런 인물들을 보면은 아주 약하고 연약하고 또 유력하지 못한 집안이고 이런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환경과 사람과 여건을 배후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보여줄 때가 있었죠. 오늘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왕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아니고 궁녀조차도 되기 어려운 위치였는데 하나님은 결국은 어제 와스디가 폐위되는 것과 또 오늘 에스더를 왕후로 높여주시는 것과 이 모든 과정 중에서 사람의 역사 같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만드시고 세우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우연과 또 일상을 매일매일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 배후에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또 믿음으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연한 일이고 참으로 우리는 그냥 일상적인 일인 것 같았는데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더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고 또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